세상은 하루만 지나면 옛날 것이 돼버려요.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수명이 있지만은 성경 속의 가치들, 성경 속의 사건들, 성경 속의 가르침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원리들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무대는 바뀌었지만은 스토리가 똑같듯이 무대는 지금 바뀌었지만은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나오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만 거야. 지면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모세 하나님은 아니요? 다윗의 하나님은 아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아니요? 사무엘의 하나님은 아니요? 바울의 하나님은 아니요? 베드로의 하나님은 아니고, 무디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그래서 갖다 붙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니까 그러고 마는 것이지 그 원리는 같다 이 말이죠. 성경에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면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병이 났으면 지금도 낫는다고요. 성경에서 누군가 변화가 됐으면 오늘 또 변화가 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또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믿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동력. 자, 밥을 한다고 칩시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한다 치면 쌀을 씻어서 솥에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지피면 그 똑같은 쌀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믿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쌀을 불로 만드는 이 양식으로 만드는 동력이고 에너지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엘리야는 애초에 우리와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해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한다 해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처럼 절망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소심한 적이 있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두려운 적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이세벨이 네가 오늘 그들을 죽였는데 내일 이맘때 너의 목숨도 그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말이지. 나를 지켜주지 않을 바에는 죽여달라고.
그렇게 추락해버렸던 인물이 엘리야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에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내렸다. 여러분, 비를 우리 마음대로 내리고 또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근데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 엘리야는 애초에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기도한 엘리야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별것 없다 이거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또 우리가 가졌던들 그것이 별 쓸모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 천지라.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역사를 막론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갔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특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악하거나 더럽거나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그런 환경과 말에서부터 우리가 빨리 떠나와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24명 들어가는 찌그러지는 텐트, 중고 텐트를 남의 땅에다가 치고, 옛날이니까 하는 소리죠. 세상에 남의 땅에다가 텐트를 딱 쳐놨더니 주인이 나타나서 좋아하겠소. 사정사정 싹싹 빌어가지고, 그래 요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사과 개짝을 갖다 놓고 의자가 없으니까 흙으로 따독따독 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강대상 삼아서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있더기 갖다가 깔아놓고는 땅에서 질퍽질퍽 하니까 가만히 더미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와. 누가 오겠어요? 그러던 차에 이분이 전도를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분이 전도할 때 외쳤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변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가난한 인생도 예수 믿으면 부욕게 되고 저주받은 인생도 새롭게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 은평구 쪽에 이분이 천막을 치고 목회를 했는데 그 동네에 유명한 술주정꾼이 있었대요. 10년 동안 술물만 먹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로 술을 먹고 살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 자식을 9이나 낳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식만 9 놓고 그 자식을 간수를 못하니까 소매치기가 되고 밖에 나가서 남 신발 닦아주고 그리고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 방 한 칸에 서너 평 되는 방 한 칸에 이불 하나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주부에게 복음을 전하러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이 남편이 술 주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옛날에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은평구 쪽에요. 서울 시내 그 배설물들 똥 오줌들을 모아놓고 그 웅덩이를 파놓고 옛날에는 하수수실이 안 돼 있으니까 6.25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부어놓고 큰 오물통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이 주정을 하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헤엄을 치고 있으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괄고리를 던져가지고 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누가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던져가지고 목에다가 걸쳐가지고 끌어내고 그러면은 내가에 데리고 가서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그 엄마가 그 부인이 씻어내면서 오물을 씻어내고 그런 술주정꾼이 그 지역에 10년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팔자 고쳐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판서판 어차피 망하고 죽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천막교회에 와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팔자 고쳐진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은 팔자 고쳐진다고 하니까 나도 이런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하고는 이제 막 그렇게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쁜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순하던 남편이 술만 먹었는데 이제는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3개월쯤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술이 좀 끊어지고 그런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천막교회에 와 있으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너네들이 나 술 끊으라고 기도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가지고 너네들이 나 술 끊으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너네들이 기도하니까 술 맛이 더 좋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개월쯤 지났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수정꾼이 죽어버렸다고 나타난 거예요. 죽어버렸다고 이 부인이 쪽지를 가지고 쪽지를 전해줬어요. 빨리 집에 좀 오라고. 전도사님, 내 남편이 기절해서 죽어버린 것 같다고, 와서 좀 내 남편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리고 쪽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전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밤중에 뛰어가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면서, 아니 술 끊어주고 팔자 고쳐준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으니 어떡하냐. 교회 문 닫게 생겼다. 그리고는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 닫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는 쫓아 돌려갔더니 다행히 숨을 쉬고 있더래. 숨을 쉬고 코를 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 골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이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술 귀신아 떠나라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눈을 부릅뜨고는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왜 안 나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 막 예수 이름 물리쳤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면서 그날 이후로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어요. 팔자가 고쳐진 거죠. 자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던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쌀한가마니를 가져다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난생 처음으로 쌀한가마니를 돈 벌어서 갖다 주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감격해가지고 밤새껏 잠도 못 자고 쌀을 만지작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랬잖아. 이 쌀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11조를 딱 드러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다시 집어넣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니까 날이 샜더래.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때 아이고 가져가야겠다. 그리고는 쌀을 11조를 떼서 오다가 홀딱 넘어져가지고 논에 처박혀가지고 11조 쌀을 그냥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엉엉 울고 앉았다가 그 흙더미 된 쌀을 훔쳐지고 교회 갖고 와서 11조로 갖다 놓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됐냐, 오다가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때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논에서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11조를 던져버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11조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것에서 뺏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 심어야 그걸 보고 복을 줄 것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가난했던 것은 심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는 심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이제는 심어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이제 그걸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자 고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역에서 안주명이가 고무 타이야로, 우리 장날에 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로 바지를 만들어가지고 기어서 서울역에서 은평구까지 12시간 동안 기어서 왔더래. 자기 좀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막교회를 나타났더래. 여러분, 은평구에 있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때 뉴스가 있습니까? 근데 지방에 사는 안주명이가 소문을 듣고 팔자 고쳐진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기어서 12시간 동안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모르는 것 같지요?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소문을 듣고 왔다고 12시간을 땀 뻘뻘 흘리면서 기어서 안주명이가 목사님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어쩌라고 이런 사람을 보내냐고.
그럴 거 아니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 안진뱅이를 보냈냐고. 근데 와서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기도를 하는데 막 걱정이 앞서. 그럴 거 아니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젓가락처럼 가늘어진 다리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일어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건 지금부터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확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다리가 떨어져도 붙을 것 같더래. 다리가 동나서 부러져서 저기 돌아다녀도 갖다 붙으면 붙여버릴 것 같고 이 지구 덩어리를요 손가락으로 쳐버리면 이 지구가 날아가 버릴 것 같더래. 믿음이 확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오더라네.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를 벌떡 들게 일어나 이렇게 세웠대.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인다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래요. 다리를 확 잡아 뜯어버렸대. 다리를. 그러니까 막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더래.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는 던져버렸대. 던져버리고 돌아서 버렸대. 보기가 싫어서. 왜냐?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던져버리고 돌아서 버렸대. 그랬더니 거기에 청년들 몇 사람이 천막교회에 같이 있었대요. 그 시간에.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더래. 그거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천막교회를 뺑뺑뺑 돌아다니고 있더래.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뭐 박수를 치고 돌아가신 분이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안 된다, 망했다, 실패했다라고만 생각하면 계속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질색인 거 알지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왕 사람을 곁에 두려면 믿음의 사람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 못된 것만 곁에 둬가지고 어디서 만나면 남 이야기나 하고 험잡이나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그런 사람하고 꼭 만나도 그런 것들만 만나. 못된 것들은.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책도 꼭 안 되는 책만 읽어요. 안 되는 책. 뭐 진화가 어쩌고 공자가 어쩌고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였다. 뭐 였다고 책만 읽고 있다고. 그런 책, 뭐 UFO 진실인가? 몸에 좋은 요가. 이따구 책 읽지 말고 그런 거는 하나 우리 믿음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 파괴해. 인터넷 봐도 맨날 그런 못된 거나 보고 자빠져 있지 말고 유튜브를 봐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간증을 보고 믿음의 이야기를 보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어디서 못된 것만 보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쏟아낼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했어요. 기도를 믿어라.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고 그렇죠? 기도를 믿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 오늘 우리가 찬양하러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집에 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가면 우리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면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문이 열어진다든지 답이 생긴다든지 우리 자녀가 변화된다든지 강팍한 영혼이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고 그건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또 실제가 그렇고 반드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 크리소스톰, 이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며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벼락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90년대 제가 똑똑히 기억해. 90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 89년이나 90년 삼각산에 올라갔을 때 여름날에 방학 때 올라갔는데 태풍이 저 지방 제주도부터 올라온다고, 이것이 올라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뉴스에서 속보가 뜨고 난리가 났어요. 벌써 상륙도 안 했는데 지금 방향으로 볼 때 이것이 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정규 방송이 수독되고 막 속보가 계속 비상 뉴스가 뜨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제주도도 오지 않았는데 삼각산에 나무들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태풍이 세게 올라왔어요. 그때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 태풍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고 그러더라고. 말이 돼요? 태풍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물리쳐? 근데 우리가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소식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새벽녘에 내려갔는데 뉴스에 바람이 없어졌어요. 그쯤 되면요 제주도에 상륙할 시간이에요. 제주도 몇백 킬로 전에도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내려갔는데 바람이 안 불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날 밤에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아니하고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동해안 상공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 어떤 사람은 항상 그랬다고 말할지 몰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태풍의 움직임도 바뀌는 것이고 기도는 전쟁의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존 하이드, 성령의 사람, 리즈 하일지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세계대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웨일즈에서 이분이 신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하고 그럴 적에 엄청난 기도 응답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경우에 가서 땅을 둘러본 땅 주인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자기한테. 왜냐? 하일지가 그 땅을 빙빙 돌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 땅이 이렇게 없으니. 리즈 하일즈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자꾸 덜아 욕심을 내고 그러면 얼마 지나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겨버려. 그러면 돈이 있다고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왜 팔겠어요? 멀쩡한 땅을.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수백 년 조상부터 소유한 땅을 왜 팔겠어? 저택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두드려. 웬일이요? 이 땅을 사고 싶소.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별 미친 인간 다 보겠네. 그리고 또 기도를 해. 그리고 얼마 있다 와. 이 땅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돈 있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해. 안 팔게 하려고. 아직 돈은 없습니다. 가시오. 그러면 또 기도해. 그리고는 또 가서 두드려.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참 돈 있냐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있어도 넌 안 파오. 그리고 가라고 그래. 그러면 또 기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마음속에 왠지 이 땅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왠지 이 땅을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버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그리고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이 폭격을 하고 영국의 상공에 막 폭격을 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는데 폭탄이 리즈 하일즈가 기도하고 있고 리즈 하일즈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회는 폭탄이 전부 비켜가 버리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을 종결시켜 달라고.
영국이 풍전등화. 그런데 히틀러가 어떤 오판을 해버리냐면 갑자기 영국을 밀어닥치다가 하루 이틀만 더 밀어붙여버리면 영국이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정신이 나갔는지 러시아를 갑자기 가버렸어. 러시아에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은 여러 곳에서 벌이면 안 돼요. 전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도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2, 3일만 더 밀어붙이면 영국이 손을 들고 여기서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다음에 수술해가지고 러시아를 침공을 해야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러시아로 전쟁을 넓혀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충수가 돼서 독일이 패망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거예요. 훗날에 이 역사가들은 이 판단을, 히틀러가 내린 이 판단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해서는 한다는 판단을 하다. 그러나 그 뒷배경에는 니즈 하율지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전쟁의 판세를 바꿔요. 기도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꿔요. 기도는 귀신을 나가게 만들고, 기도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강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3년 반이 지난 후에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해요. 내가 말하노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해버렸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3년 반 동안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리라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41절도 한번 봐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요? 자,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버렸어요. 비가 온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보기에는 하나님이 비 내려준다 했죠. 그럼 나 같으면 기도 안 해. 비 내려준다 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근데 엘리야는 비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주냐면 누차 말했어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기도는 가치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기도를 하는데 왜 더 가난해지냐? 너는 왜 기도를 하는데 네 남편은 더 삐뚤어지냐? 그렇잖아. 돌아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너는 기도할수록 네 자식이 더 속을 썩이냐? 나는 너를 보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안 해.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기도해도 힘들고 기도해도 문제가 있고 기도해도 길이 안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끝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과 마지막 종착역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떤 평가를 내리겠냐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응답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뜻. 하나님께서 이미 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비는 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라니까. 비 오기로, 이미 비를 내려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 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금요일 날. 기억나지요? 하나님은 박보영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택했어요. 그분이 밖에 나가서 저렇게 방황하고 교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그 상처로 인하여 세상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세상에 치여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의 종으로 택한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택해놨어요. 못 도망가.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주의 종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도하게 만드셨다. 일부러. 먼저 몇 년 전에 무려 8년 전부터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이 기도원을 설립한 이 종의 손주가 장차 내가 택한 종이니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니까 기도를 시키더라 이런 뜻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면 그건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본 적도 없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난데없이 어떤 자를 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게 하더니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갑자기 눈이 떠진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해.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시고 그걸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들을 통하여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말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설교에 도움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인인데, 작년에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기도는 일치하지 말고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른 건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뭔가를 하려니까 이 영양도 안 되고 부족하고 못난데 이거를 키워서 잡아먹으려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알다시피 제가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안 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했어요.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나는 공부가 싫어요. 나는 아주 싫어요. 도서관에 나는 없고 책만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우리 집사람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없어지니까 나를 찾으러 족구장애를 맨날 왔어요. 그래, 책은 도서관에 있고 몸은 여기에 있고.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막 형편없는 줄 아는데 꼭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제가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밖에 못하냐,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기도해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기도였어요. 지금 비는커녕 41절에 그랬잖아요. 비는커녕 구름도 안 보였어요. 맑은 하늘, 쨍쨍 내리치는 하늘.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안 올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 전에 비도 왔고 또 한두 달 전에 비도 왔고 그랬으면 비 온다 그러면 그걸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3년이 넘도록 온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 그걸 믿기가 쉽냐고요. 지금까지 비가 안 왔으니까 이제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지금까지 안 왔는데 또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올 때가 됐구나, 기대하자, 이렇게 맘먹는 사람은 없다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는데 무슨 헛소리냐, 지금 쨍쨍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무슨 비가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안 왔으니까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가 있을 것이니까 아합에게 말해라. 지금 왕을 희롱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했죠. 비 안 오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야. 퇴로가 없이 전부를 걸어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의 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딱 모아놓고 불을 내리는 시합하자. 불 내리는 시합하자.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에? 왜 대답을 안 해요? 비 내리는 것도 어려워. 비 내리는 것도.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도 어렵다고. 근데 불을 내려? 응? 겁 없이? 불이 종종 내렸다면 내릴 수도 있지. 불이 언제 왔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 빼놓고. 응? 언제 비가 왔어? 불이 왔어. 불비가 언제 떨어졌냐고.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불이 내릴 줄 알고 제단을 수축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부어라! 불 내리니까 조건을 나쁘게 만들어버려. 이래도 이 제단에 불이 붙는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안 내려주면 어떡하려고? 사르밧 가보에게 가가지고 온 나라가 가뭄 들어가지고 통에 밀가루 한 줌, 기름에 찰랑찰랑 남아있는 기름덩어리,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마지막 참고 언젠가는 가뭄이 해결되려나 참고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왔어요. 도저히 배고픔을 더 참지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전에 이거나 먹고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려고 딱 떡 부쳐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거지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주라. 그러면 네 통에 밀가루가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붙여서 줬는데 그날 이후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거의 날마다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통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현실하고 다르니까. 병이 들었을 때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너무 영리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요. 안전하지요?
안전해. 기도하고 병원 가면 나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기도해서 고치든지 병원에서 고치든지. 어차피 하나님이 고쳤다고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믿음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극단으로 내몰려가지고 뭔가 두 개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시점. 이것도 저것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할 시점. 오늘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이 많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결단한다 하지만 그런 식이에요.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통장 찍어보고 뭐 이런 식이지.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냐.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여리고성을 돌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것처럼 그런 극단에 몰렸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그런 시점에 만났을 때 우리의 과연 믿음은 본색이 드러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복음전도자 워치만니는 그의 제자들은 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워치만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워치만니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도 이단 아닌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훗날에 이단에 빠지는 바람에 그분까지 그렇게 취급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일.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어느 날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의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적에 날마다 믿음의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 가진 것이 없고 복음은 전해야 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책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달 책을 찍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소에 책을 맡기는데 1000권, 2000권, 5000권씩 그 당시 그 옛날에 100년도 전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때 책을 찍어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문서사역을 했는데 항상 돈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워치만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쇄소에서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니 오늘까지 주지 않으면 이달에 이 책은 발행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워치만니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인쇄소가 문 닫기 전에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줬어요. 때로는 돈이 미국에서 와요. 때로는 알지 못한 사람에게서 와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문서 사역을 쉼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에게는 땡전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거기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배를 타지 않으면 그 집회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전날 마지막 집회를 할 때까지 그에게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뱃삭도 없어요. 그러나 워치만니는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 집회가 마쳤을 때 어떤 이가 찾아왔어요. 저녁 집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받으면 돼요. 그것도 기적이라. 근데 워치만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주러 왔다가 오해를 했어요. 뭐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나 보다. 그리고는 그러시냐고 돈을 걷어서 가버렸어요. 그것까지 워치만니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주러 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이제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루트는 끝난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표소에 가서 표를 끊어야 했어요. 근데 그는 돈이 없으니까 표를 끊을 수 없어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백고동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이제 이번에 이 배를 타야 돼. 마지막 백고동 경고 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곧
배가 떠나게 돼 있어요. 워치만니는 지체하지 않고 매표소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돈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매표소를 갔어요. 근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됐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표를 주세요. 돈이 없다니까? 표를 주세요. 그때 저기서 워치만니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니또생, 중국말이거든. 징치는 자, 니또생, 니또생. 쫓아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누구였냐? 어젯밤에 그 사람. 어젯밤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손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그 봉투를 건네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분명히 필요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할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건네주고 가버렸어요. 그걸 폈을 때 정확히 그 여행할 수 있는 경비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 되어 왔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종로서적에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간증을 읽고 1호선 종강역에서 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울었어요. 그 책을 읽고 울면서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 주여, 내 평생에 통장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이름의 통장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봐. 믿음이 확 와버렸어요. 내 평생에 통장을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거들러 버렸는지. 여러분, 뭘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4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비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종에게 가서 말해라. 아합에게 말하길 비가 억수같이 올 거니까 마차를 단단히 준비해서 내려오게 해라. 이 믿음의 선포. 현 시대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어요. 모든 것이 계산이 되고 예측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조차도 계산되고 예측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철저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비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는 사실은 드러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왜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 받을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제 목회 현장 속에서 평생에 한 번은 여러분이 다 뜯어 말려도 가야 할 믿음의 모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납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평생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스페인에 사는 어떤 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그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 저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저는 선교사에 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그 당시 소련이 러시아로 개방되기 전인데 옛날 일이에요. 근데 소련에 갈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그 당시 스페인에서 소련으로 가서 정착을 하려니까 그 당시 3,600불이 필요하대. 최소의 비용이. 근데 돈이 200불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표를 끊으라고 했어요. 표를 끊어놓고 무모하게 소련에 들어갈 표를 끊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3,600불이 와야 가지.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부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600불이 딱 채워졌어요. 근데 소련에 가려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돼. 그 당시 러시아로 된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어찌됐든 이 사람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하나님, 이제 가려고 하는데 러시아로 된 성경책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빈손 들고 뭐하러 갑니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초인종이 눌러졌어요. 문을 열었더니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 당시 돌아가시기 전인데 러시아 말로 된 성경책 300권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걸 왜 가져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그랬대. 그 책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책을 짊어지고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드리드 공항의 원칙이 20km 이상은 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공항마다. 근데 성경책 300권을 가방에 딱 포장을 해서 담았더니 이게 20kg가 뭐예요? 100kg가 넘지. 근데 그냥 믿음으로 그걸 내밀어 놨어요. 저울에 올려놓고 검색을 하는데 8kg. 8kg.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서 올려놨잖아. 그럼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이게 8kg인지 100kg인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럼 올려놨으면 8kg로 뜨면 저울이 고장나는가 보다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가지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어요. 문제는 또 있어요. 나가려고 하니까 검색대가 있잖아.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소련을 들어갑니까? 자기 앞에 있는 가방을 샅샅이 뒤져버리더라. 자기 앞사람의 가방을. 자기 차례가 됐어요. 에라 모르겠다. 딱 내밀어놨는데 보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이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는 때때로 어떤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을 해요. 어차피 나는 맨주먹으로 왔다. 그렇죠? 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작은 것은 계산을 하고 작은 것은 요리요리 머리를 쓰지만은 이도저도 복잡하고 계산이 안 되고 벅찬 일을 만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차피 맨주먹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다. 해버리자. 그래서 망해도 본전이다. 안 돼도 본전이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람하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을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살았어. 그리고 태어나서 나는 죽어서 관에도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56년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까 오래도 살았고 충분히 누리기도 했고 교회도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말세에 우리에게 닥칠 시련과 시험에 대하여 믿음의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이냐? 비를 주리라.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떠날만 해요, 안 해요? 떠날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와서 짐 싸서 떠나라는데 안 떠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형편없다고 난 떠나겠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야, 비 내려.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합에게 가서, 야, 비 온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얼마든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말했어요.
가서 그 떡 뺏어서 먹어. 그러면 사르밧 그 여인에게 그 기름병에 그 떡반죽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가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왔어요. 어떤 성도가. 박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 김성준 목사가 하도 그이가 지금 사람 됐지만 젊었을 때는 영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도 들을지 몰라. 그런데 믿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기장측 출신이라. 그래 한신대 들어가지고 맨날 이 짓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성경을 안 믿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 나서긴 했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김성준 목사에게 표적을 보여주려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준아 좀 있으면 5분쯤 있으면 누가 와서 노크할 거야. 그리고 그 노크하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 거야. 그런 거야. 말도 안 된다고 그랬대. 5분 있다가 누가 노크를 하더라네.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말을 하더래. 김성준 목사가 뒤로 기절해버렸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해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차 속에서 해요. 같이 다니면. 그러면 나도 주여. 참 쉽습니다. 나한테도 그럴 수만 있다면. 뭐 교인들이 그냥 나 쳐다보지도 못할 거야. 응? 나 쳐다보지도 못해. 박보영 목사님이 방주교에 오시기 전에 안성에서 있을 적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교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가서 말하라. 내 종에게 말해라. 그 말을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합수 없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을 데려가신다고 하니 철저히 회개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젊더래요. 가서 보니까 죽을 것 같지 않더래. 근데 이분이 그걸 그냥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말을 해버렸다네. 설교 때. 박보영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고. 그랬더니 방주교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우리 목사님한테 그딴 소리 하고 다니냐고. 미쳤다고 막 난리 법석을 들었어요. 응? 나타나면 그냥 안 둔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 진짜로 내가 죽게 생겼는가. 검사를 해봤더니 멀쩡하더래.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래서 나 괜찮다고 그랬대.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급성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제 놀래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쫓아왔어요. 우리 교회 오시오. 목회를 해주세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오시면 우리가 매주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박보영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러나 교인들이 왔는데 교인들이 못 쳐다봐. 쳐다보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인데 물론 이제 이분이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은 저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박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은사도 가고 능력도 필요 없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목사님의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능력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은사가 사람을 못 바꾼다. 자기는 징글징글하게 봤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서 자기는 은사를 안 믿는데. 이거밖에 없대. 자, 다시 제가 돌아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였는데 연초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표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표를 앞세우고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면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속기 쉽고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절대 능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양손에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눈 뜨면 말씀해 주시고 길 가다가 말씀해 주시고, 야, 너 이 집 사지 말아라. 예, 안 삽니다. 너무너무 쉽지요. 너는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해라. 지금 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 얼마나 쉬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강박한 사람인지 알 길도 없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이니 우리가 헤매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는다고 이렇게 불평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길이 없거든 말씀을 봐라 이 말이에요. 답답하거든 말씀을 보고, 뭔가를 결정하려거든 말씀을 보고. 언제까지 말씀을 보냐? 답이 생길 때까지,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누차 말해서 말이라는 것은 헷갈린다고 똑같이 들었는데 나와서 다른 말을 해. 그러나 쓰여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오늘도 이 성경의 진리 쓰여진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답답하거든 성경을 보고, 길이 안 보이거든 성경을 보고, 뭔가를 결정할 거든 성경을 보고, 유학을 가려거든 성경을 봐라.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거든 성경을 보고, 사업을 하려거든 성경을 보고, 어느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레마로 박힐 때까지 읽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쓰여진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오늘도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판단만 하고 가요. 어떤 사람은 졸고만 가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를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재정이 어려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듣는다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11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요새 누가 싸우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각자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라. 인간의 감정으로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두고 한 말이래. 설령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질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떠나가라. 안 떠나요. 그럼 그만이야. 미쳤습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비가 있으리라. 아니,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오겠습니까? 그리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이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위력이 있거늘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신방을 받을 적에 어떤 자세로 신방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같이 봐요.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주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오셨으니 참으로 환영합니다. 안 오셨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러니 뭐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전할 적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다.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사람의 말로 안 듣는 거예요. 저 종이 온 것은 저 사람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하여 분명히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거, 내가 답답해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러 저 종이 왔으리라. 정말로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넬료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그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고넬료는 경건했거든요. 고넬료에게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고넬료는 기도도 했거든요. 고넬료는 사랑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이 큰 선물을 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에게 그 완벽한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길 대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해갈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사모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불렀다. 그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고 내가 내뱉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기름 부으시사 나의 입을 통하여 기도를 내뱉는 줄로 알고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적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신다고 믿으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어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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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나라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기도할 적에 낙태법이 폐지되고 이 나라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 나라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 후대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쁘고 들려오는 소리는 기가 막힌 소리만 들려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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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 밤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현장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것이 있으니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후대가 번성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넣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출산율이 늘어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이교도들이 뜸따지 못하도록 기독교 국가, 복음의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이 나라에 올바른 정치가 시행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장차관들과 이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아야 주시고 사법부의 판결이 옳은 판단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자, 범죄한 자, 사술의 매인자, 예산을 꾸미는 자는 모든 징계가 드러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이교도들이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국이 넘어지고 미국이 넘어지고 독일이 무너지고 프랑스가 넘어지고 캐나다가 넘어지고 호주가 넘어지고 이 땅 대한민국 종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예배하고 전도하며 활개치는 나라가 되도록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민족이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나발라발라발 야리야리야 산나라발라발라발 야나발라발라발 야리야리야 산나라발라발라발 우야라리 야나라발라발라발 야리야 산나라발라발 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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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 이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지금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정왕성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적에 주여 이 시간에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병만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소. 예수로 문제가 떠나갈, 예수로 병마가 떠나갈, 예수로 의심이 떠나갈, 예수로 사단의 계기가 떠나갈. 종족의 영이 떠나갈지, 도종의 영이 떠나갈지, 흑암의 영이 떠나갈지,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저주가 떠나갈지,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야라라라리야 살라라라라라라 너희가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이 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모든 사단 원수마귀의 계기를 이기겠으니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마다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심하지 아니면 믿음으로 될지어다.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으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금보다 더한 믿음을 주사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어두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